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거의 모든 재직들이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기도를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정한 내용이나 문구를 따로 써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해야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 대표 기도를 모든 재직과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한 번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지,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와 친해지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해보고 또 그 기도마저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이제 또 그것마저 익숙해져서 그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을까? 나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기도 요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고난이 쉽사리 사라지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비로 기도해서 그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삶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한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는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일찍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요 기도에도 가보고 어떻게든 내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누구나 평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평탄했던 인생보다 험난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유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그래서 고난 많이 받아라 그러면 다 싫지만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남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주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게 형통해지기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만 구하기보다는, 사실 그걸 구하는 건 사실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서든 평탄한 중에서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도 요청하고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내가 기도의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서의 첫머리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안의 두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사무엘상은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로 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서막을 여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나와 브닌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 두셨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아내는 둘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써 딱 보니까 집안이 평탄하진 않았겠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자가 둘이니 집이 편안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한 여자는 자식이 있고 한 여자는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어.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어. 벌써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대충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분명히 이 자식 없는 여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여기까지 벌써 머리가 딱 이렇게 가면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자식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도 있어야 하고 또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 염려할 건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건 형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적절하게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고난이 없는 그런 형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형통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누릴 때 그게 정말 형통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이 바뀌어 형통이 되고 고난이 바뀌어 감사의 제목이 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 없는 형통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흘릴 만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 이게 한나의 기도 제목인 거죠.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 이 부분을 사무엘상 1장의 5절과 6절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한나가 자식이 없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뒤이어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왜 한나가 아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재산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하는 여인,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브닌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다고 해도 이게 사실 한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6절과 7절을 보면 브닌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7절에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먹지도 않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상황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년마다 이 일로 인해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결국 한나는 7절의 끝부분의 말씀처럼 울고 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죠. 매우 심해진 상황이 사실 된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애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착각인가요?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엘가나의 말이 한나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강에 빠져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이게 한나에겐 위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한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상황, 해결도 되지 않는 상황,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내 속을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죠. 또 내가 못 가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사람이 도와주겠지, 혹은 누가 도와주겠지 이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스스로는 너무 궁핍하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열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고난이 선물이 되는 거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한숨을 토해내는 거룩한 몸부림을 배우고 나면 그 고난이 정말 특별한 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오늘 역경 가운데 있고 오늘 힘든 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나를 너무 곤고하게 할 때, 이게 나를 너무 지치게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도 도와주기 어려운 일일 때, 만약에 그런 힘든 일이 지금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어, 주의 말씀을 배웠어, 이 말의 차원이 아니라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곤고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 보게 됐다는 거죠. 한나는 비록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은 고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벌써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인생의 아픈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관건은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 우리도 오늘 기도를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꼭 교회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살면서 만나는 통곡해야 할 일들,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면서 통곡이라도 해야 숨이라도 쉴 만한 일들, 오늘 나를 궁핍하게 하고 오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 그 외롭고 아픈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듣지 못하는 내 인생의 신음소리를, 그 소리를 어디서 쏟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인생의 신음을 막연하게 허공에 내뿜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만나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심정에 똘똘 뭉쳐진 응어리와 그 슬픔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젖힌 여인이 이 한나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나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기도의 응답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한나를 바꾸시고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서 충분한 값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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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서부터 어떤 말도 기도할 수 없어서 주님, 주님,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한다면 그 고난은 이미 우리의 삶에 충분한 값어치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모와 끊임없이 싸우셔야 됐고, 주님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이 겪으셔야 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도 응답이라면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야만 되는 것이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으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맞게 된 최대의 위기는 더 이상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라는 말로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웬만한 일들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기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얻고 고난의 이유요 고난의 목적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아픔에 깊이 빠져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바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